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 붙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통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큰 이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어떤 여자가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를 통해 옷을 입습니까?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습니다. 곧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요,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각 머리에 7 왕관이 있고요. 꼬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적 같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계속 그 여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요, 용과 또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가는데 그 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온 천하를 꿰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늘에는 큰 위로와 화평이 있는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에베소서 2장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단과 옛뱀의 모습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요, 특징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주는지를 이제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2장과 3장의 모습을 한번 이제는 여기과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동산의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과도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죠. 인정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8절과 11절에 동일한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opportun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포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출발점, 작전 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기지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어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죄가 작전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나왔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틈타, 그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의 뭘로 삼았었다? 뭘로 삼았다? 근거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더 명백하게 이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지를 삼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유혹에 될 때 사단이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정녕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이 유혹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발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장면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7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은 우리는 6장에서 뭐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장은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8장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세 가지의 자유함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함.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세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바울이 이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너에게 얽매여 있던,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율법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너희는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정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율법을 지금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략이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을 딱 던집니다. 7절이잖아요. 뭘 던집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딱 묻죠.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누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바울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입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의 기관은 헌법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무엇이 가장 우선합니까? 헌법이 가장 우선하죠. 그래서 재판이 잘 안 끝나면 마지막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 대법원은 뭘 놓고 판단해요? 헌법을 놓고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2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즉 성경의 입법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것을 바울은 12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로 쫙 펼쳐줍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율법에는 세 가지의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율법의 보편적인 세 가지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율법은 거룩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왜 없애버리지 말라고 하고 왜 완전하게 하라고 하신지 이해되세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은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오스입니다. holy. 이것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세상 것과 다를 때, 구분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거룩한 신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신자들이 같다 다르다. 차별이 있다. 그러니 율법에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다 다르다.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별이 있느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이 이 율법에 온전히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법도 율법과 견주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율법에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순환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이 율법책이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제사제도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죄가 지어 있으면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의 독특한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율법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율법에는 뭐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의로움이 있다. 디카이오스. 영어로 보면 righteous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예? 우리는 이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표현으로 자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뭐요? 공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전은 전부 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싹 빼버립니다. 누구하고만 연계시키고 있어요? 사람하고만 연계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요구하고 있고 이웃과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계명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는데요. 육체의 일은 17절부터 22절까지 16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정되세요? 율법이 가진 선한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16가지나 되는 육체의 소욕, 그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어때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율법에는 무슨 속성이 있다? 선함이 있다. 아가소스. 영어로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대면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도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추수를 할 때 온전히 다 추수하지 말아라. 양식을 조금 남겨놔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해 놓은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보세요. 똑같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른 동물을 사용합니다. 정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드리라고 그래요? 곡식을 통해서 소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고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율법이 우리가 죄로서만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가의 바울의 특징은 명확히 나왔어요. 그 첫 번째는 율법에는 뭐가 있다? 거룩함이 있다. 율법에는 두 번째 뭐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세 번째는 선함이 있다. 그 율법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끝냈냐? 아니에요. 조금 더 논증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번엔 또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꾼은 내가 내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 법정에 가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법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면 온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측은한 마음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기록되어 있는 법들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잘못의 판단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도요, 십계명 중에 예화를 하나 드는데 맨 마지막에 십계명을 듭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죠?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른 걸 들 수 있잖아요. 예로요. 근데 하필이면 탐하지 말라 이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탐하지 말라는 외형적인 모습입니까? 내면적인 모습입니까? 내면적인 모습이죠. 그럼 바울이 왜 내면적인 모습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느냐?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의 기능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내면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이 17과 27절에 보면 부자 청년 예화가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숙된 그런 모습을 자기는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뭘 요구하냐면, 그러나 너는 아직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너가 다른 계명은 다 지켰으나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그 가장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줘라. 그런데 그 청년이 어때요? 마음속으로 근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신앙생활이 잘 지켜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면적인 모습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 예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율법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탐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8절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은요,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계속 충동시킨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계속 충동시킨다. 그것이 8절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죄를 틈타, 죄가 율법을 틈타서 죄의 근원지로 삼는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동을 해요, 안 해요? 충동을 하잖아요. 너가 나중에는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 유혹으로 막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되더라? 율법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만한 예를 한번 예화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1912년에 대서양을 횡단에다가 침몰된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타이타닉.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 하나가 나왔죠. 그렇잖아요. 배 선미에 딱 서 있는 그 연인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 배가 캐나다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캐나다 동부에 도착을 해서 항해를 하면서요, 빙산이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무전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해사와 선장은 그 무전의 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타이타닉호가 그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배와 빙산이 부딪혔을 때 배가 깨진다, 빙산이 깨진다. 빙산이 깨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또 무전을 또 보냈습니다. 그 배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 빙산을 피해가라. 그런데 그 운전하고 있는, 배를 몰고 있는 그 선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장님, 앞에 빙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만큼 이 배는 어떻다? 튼튼하고 잘 지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탐심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교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배가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배와 빙산이 충돌되잖아요. 그게 3,0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300명이 죽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의 유혹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 1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속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죄를 통해서 나를 속이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속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속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3절에는요, 나라라는 1인칭 주어가 약 10번 정도 등장이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굴 나타내요? 바울을 나타내죠. 그럼 바울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려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도 율법에 능통한 자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속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 나도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고,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자행했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도 깨우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누구한테 속았다? 율법에 속았다. 그 율법을 누가 이용했어요? 사단이 이용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단이 이용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속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됐다? 살았다. 죄에 속고 있었다는 거죠. 에? 내게 의기양양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던 것처럼 살았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더라? 죽었다. 이거 살아나고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속했다는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나의 죄성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고, 내가 죄성이 드러나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더라?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통찰력을 갖추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더라? 죽었어요. 이미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죄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율법을 통한 은혜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성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죄성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것이 신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히려 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초기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될 쯤 되면 이미 한 3기나 4기, 말기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그때쯤 가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부터 또 나의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암을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이제 치료할 기회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거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최윤식 박사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은혜라는 책을 많이 씁니다. 논문을 기재했던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번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는데 영국으로부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차 대부흥 운동은 사도행전 부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흥의 모습은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사경회가 중심이 되었다.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다. 2차 부흥 시기는 6.25 전쟁 그 이후에 6.25 전쟁 그 이후에 1960년도쯤 됐겠죠.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신유화 축사, 대형 집회, 기도원 사역, 기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되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세 번째 부흥의 시기는 1980년도와 90년대였다. 197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 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거대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한국 교회는 교회의 거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 시대의 모습을 한번 통찰해 보자라는 거죠. 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위험하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 중에 대한민국의 4차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잡아두셨다. 그러나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4차 부흥 시기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예배와 교회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는 뭐가 있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에 집중하자? 예배의 회복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명한 용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겠다. 그걸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다시 오게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를 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율법을 가르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시켰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둬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진행 절차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쫓아가야 된다. 이것을 딱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는 뭐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래야 가나안 성도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과 이제 여기를 한번 접목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의식을 잘 하질 못해요. 과거하고 현재 신앙인들의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간에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간에 손님이 있는데 험상궂거나 보기에 굉장히 무서우면 엄마 옆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누구를 잡아요?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잡습니다. 맞죠? 그리고 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치맛자락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에 숨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리라. 그러면 그 아이가 숨어버린다면 그 어머니가 누구를 상대해 줍니까? 앞에 서 있는 험상궂은 사람을 상대해 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눈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율법에 속아가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던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의 자유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은 버릴 것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특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 자신도 회복이 되면서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